에 대해서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모든 종교개혁자들과 신학자들은 성경의 중심을 로마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반지라고 하면 그 반지의 보석을 로마서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을 로마서 8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다듬어진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 구원의 서정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로마서에 중심된 그런 믿음의 그 신학적인 가치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저에게 배우기 전까지 어느 곳에서도 잘 들은 적도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교리를 공부를 시키고 또 설교도 교리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 책을 읽기도 하죠.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교리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나 성도들도 그렇고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런 얘기는 로마서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공식을 모르고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처럼 공식을 모르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국이라는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구원의 역사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는데 신랑 신부가 결혼의 증표인 반지가 없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빠뜨려 버리고 맨날 도덕과 윤리만 말하고 있는 강대상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잠깐 이제 배경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자,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겁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선행, 인간의 공로 또는 사제가, 그러니까 신부가 무슨 그 가정에 와가지고 이제 죄를 고백하면 고해성사를 하면 죄를 사해주고 어떤 인위적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이제 네 글자의 한문으로 이신칭의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죠. 한문으로 말한 게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루터 이전에도 이미 종교개혁의 샛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말하고 도덕적인 부패를 말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루터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구원관이 로마 카톨릭을 가득 지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면죄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면벌부예요. 그러니까 벌을 없애주는 거죠. 벌을 없애주는 것. 그리고 인위적인 여러 가지 구원의 방편들이 있었죠. 성상숭배라든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 어떤 그런 물건들, 성배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으는 거예요. 또는 성인숭배.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어떤 훌륭한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체스코 이런 성자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그들에게 기도를 하죠. 성 마리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과는 전혀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무속신앙하고 아주 비슷한 종교적인 사상을 로마 카톨릭이 선포했어요. 바로 그때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앞에 그것들은 성경과는 전혀 맞지가 않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95개조 반박문을 거기에 대해서 딱 붙인 겁니다. 대부분 인간이 이 면벌부로 죄를 속함받지 못한다. 인간 사제한테 고해 성사를 했다고 해서 죄를 속함받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바로 회개와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뭐예요? 구원론에 대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도 한국교회 보면 과거부터 특별히 1980년대 이후에 보면 교회 개혁을 부르짖고 외쳤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죠. 1980년대면 제가 이제 10대 때, 20대 때니까 그들이 한국교회 개혁을 말하는 것을 보면 다 뭐 얘기하냐면 물질 숭배, 뭐 대형화가 잘못되는지 교회가 세속화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위해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고 우리 소위 그런 말 있죠.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엄청나게 그때부터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외쳤던 분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다 한국교회 원로들이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외쳤던 사람들이 다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많이 나이가 들어야 30대, 40대였단 말입니다. 그들이 모두 지금 교회 원로들이에요. 원로 목사들이에요. 자, 그러면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 개혁을 외쳤던 분들의 교회가 어때요? 그렇게 교회 개혁을 외치며 교회가 뭐 대형화되면 안 된다, 세속화되면 안 된다, 물질 만능주의로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고 했던 분들의 교회가 제일 큽니다. 그때 그렇게 인기를 누려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거든요. 물질 만능주의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분들 보면 그 교회가 제일 돈이 많아요. 그렇게 11조를 비판하는 분들 보세요. 뭐 11조가 잘못됐더니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다른 통로로 돈이 다 들어와요, 그분들은. 아니, 목회에 돈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영상을 막 찍어요. 그럼 그 밑에 왜 후원금 계좌번호가 찍혀 있어요. 있을 필요가 없지. 그냥 저처럼 11조는 신앙인의 기본 소양이다. 돈을 밝히는 목사가 되면 돼요. 저는 앞으로도 돈 할 겁니다. 작정하고 들으세요. 자, 그래서 보면 어떤 인기가 많은 이 시선을 가진 어떤 목사님은 유튜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런 데 붙이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그런 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교회 개혁을 외친다고 교회가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대형화된다고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많다고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싫다고 하면서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냔 말이죠. 이해가 안 돼요. 겉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자기가 깨끗한 척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개혁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개혁은 간단해요. 구원에 대한 바른 교리가 선포될 때에 교회는 개혁되는 거예요. 다른데 이상한 성경적이지 않은 구원론이 아닌 다른 것을 다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받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커지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가득하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없애고 구원의 바른 교리를 들고 나오면 교회가 개혁되는 겁니다. 루터가 그랬어요. 그 전에 사람들은 다 모두 로마 카톨릭의 부정부패, 윤리와 도덕을 다 지적했어요. 교황이, 신부가, 사제가,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직 루터만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소위 스스로를 그렇게 뭐 개혁한다고 말하면서 나오시는 분들 다 뭐예요? 그분들 보면 다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다른 세상에서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나 저희 공산주의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플라톤주의자들이나 다 똑같아요. 혁명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개혁을 꼭 세상이 혁명처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방법과 생각이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과 예수님만 갖다 붙여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못살게 굴게 만들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교회는 개혁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교리적 개혁, 특별히 구원론이 바르게 세워질 때에 개혁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교리와 상관없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성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커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커지고 성장해야 돼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바른 구원의 교리가 선포되지 않는 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성장하고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공항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오병이어 기적 때 모인 사람들이 20세 이상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20세 이상 남자만.
그러면 20세 이하의 어린이들과 미성년자들, 여자들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5천 명이었어요. 20세 이상.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은요. 초거대 교회 담임 목사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교회가 교회가 당연히 커지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을 향해서 주의 사명을 이뤄 나가야죠. 문제는 구원의 교리가 제대로 선포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도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구원론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자, 이 믿음은 그럼 어떻게 얻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럼 이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느냐? 오직 성경에서밖에 이 은혜의 방편을 얻을 수 없다. 그럼 이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역사일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5가지 오직이 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개혁을 일으키려면 으쌰으쌰 데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목사님 결국은 결론은 공부. 결론은 버킹거면 결론은 공부하고. 공부를 해서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와서 외쳐야 제대로 된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제대로 알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보면 무슨 교회 갱신위원회, 갱신협회, 무슨 윤리실천위원회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때 젊은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젊으신 분들이 나이 들어가가지고 또 어린애들하고 또 싸워. 또 찢어져. 그러니까 교회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것을 들고 나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뭐고, 그렇죠?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회개는 뭐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정리를 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루터 때는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리 하나만 지키는데도 루터는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또 로마 카톨릭 쪽에 있는 그런 왕들과 제후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이거 하나만 붙잡고 지키는 데만 해도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어야만 했었어요. 루터는. 그래서 믿음, 회개, 칭의, 또 성화 이런 것들을 무엇이냐를 같이 깊이 공부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칼빈입니다. 칼빈은 조직화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제네바에서 가장 많이 했던 사역이 뭐냐면 학교와 출판 사업이에요. 학교와 출판 사업.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것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출판 사업을 통해서 전 유럽에 바른 교리가 신학적 교리가 정립되고 유럽 사회에 제대로 전파되기를 바랐던 것이 칼빈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칼빈에 대해서도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칼빈이나 이 칼빈주의하고 개혁주의는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떠돌아다니는 헛소문을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그걸 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책을 써요. 뭐 이런 거죠. 칼빈이 누구를 화형을 시켰다더라. 역사적인 사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뭐 그런 것들을 진짜처럼 막 씁니다. 설교 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못한 거죠. 그리고 칼빈의 내용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신학을 정립하고 체계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청교도들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정립하고 체계화해서 실제로 목회와 삶에 적용하고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독교의 거목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은 칼빈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개혁자들의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그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와 신앙의 삶에 대해서 적용해야지만 그들의 신학과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지만 가장 건강하고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책을 읽으라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믿으면 되지. 뭘 더 공부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믿음이 뭐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한마디 대답을 못해요.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뭐 이래요. 이게 믿어지는 게 뭐냐고요. 그 근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그건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 회개가 뭔지, 도대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또 다루고 있는 것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거죠. 칼빈조차 이렇게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중세시대는 뭐 아예 믿음도 없었고. 자, 그래서 이신칭의 문제를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오직 은혜로만 받느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또 뭐냐면, 아니면 인간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예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언제 구원해 주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 사랑과 은혜로 택함 받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인간이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할 일이 전혀 없고 구원받을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뭐하러 교회를 나와요? 그냥 믿으면 되지. 그죠? 뭐하러 성경 공부하죠?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쉽게 한순간에 정리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또 한 1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까지 논쟁이 발생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거를 제대로 정리한 게 누구냐? 청교도들이에요. 현실 상황 속에서 그러면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모양새로 나타나느냐를 정리를 한 것이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부르심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쭉 정리한 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어느 장소를 가려면 그 길을 검색해서 정확히 알고 가야 그 장소에 도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을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은혜 받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끝이에요. 마치 하늘에 날벼락 딱 떨어지는 것처럼 구원을 얻는단 말이죠. 영접기도 한 번 하면 끝나요.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구원받는 길을 아세요?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왜요? 단 한 번도 점검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하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점검을 해도 우리가 제대로 알까 말까 하는데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물론 이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도 모르는데, 제대로 안 하는데, 모르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서정 전체에서 일단 구원의 서정 전에 일어난 일, 예지와 예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이 부분만 얘기하고 정리를 할 거예요. 29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으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미리 아신 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신학적으로 예지 이렇게 해요. 미리 아셨다. 또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예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 중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 가지고 이제 논쟁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미리 아셨다고 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예정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예정이 먼저예요.
이제 예지가 먼저, 그러니까 미리 아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예지, 예정 이렇게 얘기해요. 순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지를 아시고 보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한 우리는 근데 반대로 우리 개혁주의는 예정이 먼저다. 먼저 정하셨기 때문에 아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먼저 정하셨다는 것이 예정, 예지예요. 이 순서를 놓고 이제 많이 싸워요. 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예지, 예정이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요. 인본주의적 사고 관점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자, 예지, 예정의 문제점을 제가 한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를 아시고 작정하셨다. 이게 예지,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사람의 공로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떨어뜨리는 결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믿을 사람이 누구인지 본 다음에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로 결정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자, 김용원이라는 사람이 믿을 것을 알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못하고요. 그것을 인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증해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을 사고 그 땅에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죠. 그렇죠? 저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왜 내가 번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사는데 집을 지는데 왜 공무원한테 가서 인증 도장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뭘 하려면 공무원한테 가서 인증 도장을 받아야 돼요. 도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정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믿을 걸 알고 하나님께서 너 믿네? 그럼 너 구원시켜줄게 하라고 인증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 인증이에요. 인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결과가 나타나요. 자, 두 번째로 예지 예정의 문제점은 뭐냐면 인간의 우리가 전적 타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작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지만은 에베소서 2장 1절을 찾아서 읽어보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에요? 죽었던이에요? 죽었던이에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고요. 어떤 상황이나 경우에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안 좋은 쪽으로 바뀌지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철학 사상에도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 동물은 거두는 게 아니야. 검은 머리 동물이 누구예요? 뭐예요? 사람. 기끔 사람 와가지고 돌봐주고 잘해주고 착하게 냈더니 뒤에서 뒤통수 때리고 배반하는 거죠. 여러분 또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나이를 거꾸로 먹었어.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사람은요, 나이가 드는 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요. 절대로 좋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바뀔 일이 없어요. 이대로 나이가 들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냥 태어나서 1살, 10살, 50살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게 인간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전 인류가 그렇다고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예요.
시체라고요. 시체. 죽어서 썩고 있는 시체예요. 우리는 시체였어요. 여러분 시체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시체 만져본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몇 번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했어요. 별짓을 해다 가만히 있어요. 뺨을 때려도 가만히 있어요. 뼈가 꺾어져도 가만히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요, 사람이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그 의사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염을 하는 사람이 왔었어요. 염을 하는 사람. 그런데 연세 드신 목사님들 중에 시골에 계신 분들은 목사님들이 그 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하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나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목사님이 와서 하시는 거를 제가 신학생이니까 가서 옆에서 돕기도 하고 붙잡고 있어. 그럼 막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이 죽을 때 깨끗하게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다 닦아주고 예쁘게 이렇게 해요. 예쁘게 이렇게 놨거든요. 그럼 몸이 굳어 있어요. 시체는. 그러면 이거를 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해놔요. 그럼 뼈를 부러뜨려 우두두둑 하면서 뼈를 부러뜨려서 예쁘게 해놓는다고. 나중에 이제 그 가족들이 와서 보면 예쁘죠. 그전에 예쁘지 않았다고요. 시체는요, 뭔 짓을 해도 가만히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은혜 주실 때까지 모든 사람은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 가고 있는 존재라고요. 죄를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죄인대로 살다가 그대로 지옥 가는 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삶입니다. 그럼 부모님들 왜 자녀들에게 나쁜 거 안 가르쳐 주시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학교 가서 절대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와라. 세 가지 다 안 지켜.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라. 꼭 싸우고 와.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안 들어. 열심히 공부해라. 정말 공부 안 하죠. 그죠? 다 안 지킨다고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왜인지는 몰라요. 그저 사랑으로, 즉 사람이 그 사람을 맨 처음에 천국 가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천국 가기를 정하신 거라고요. 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 가고 있는 나를 그냥 딱 바꿔서 천국 가도록 방향을 바꿔주신 거라고요.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사랑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요, 어떤 짓을 해도요, 바뀌지 않던 사람이 언제 바뀌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정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간의 전적 타락, 정말 좀비와도 같은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그저 인간은 선하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인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셔야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우리가 미리 아신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28절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28절을 읽어보죠.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을 더 보완적으로 보충해서 말한 말이 미리 아신 자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미리 아셨다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어요. 먼저 알 수도 없고요. 먼저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정을 말씀드릴게요. 29절, 30절이죠.
29절이죠. 29절. 29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만세전에 사랑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거죠.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어요. 세 번째로 그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죠. 그 밑에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양자죠. 양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만세전에 사랑하셔서 작정하셨고,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미리 정하심이에요. 그럼 무엇을 하려고?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미리 예정된 사람이에요? 구원하시기로 누가 예정된 사람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그쵸,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사람이 미리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누가 구원받았는지를 이 땅에서 현실에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정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 예정된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갑니까? 예정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싶어도 천국 못 갑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요. 이거는요, 말씀도 제대로 공부해보지 않고 신학을 대충 럴렁뚫땅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지옥 가고 있었다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셨으니까 지옥 가는 죄를 지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짓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한 사람만 예수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짓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교만하게 어떻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 보라고, 성경을 보세요. 아니 목사님 그런 사람이라도 천국 갈지 누가 알아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란다고. 첫 번째,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 올 사람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천국 와보니까 그 사람은 천국이 없어. 그래서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 오니까 저 사람이 천국 와 있네. 세 번째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천국 오게 해주셨네. 이렇게 세 번 놀란다잖아요. 놀라지 않는다니까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딱 보면 올만한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천국 가면. 왜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있는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천국 백성이 교회 안에서 늑대 같은 짓을 합니까?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안에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거칠기도 하고 또 죄된 습성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헷갈릴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것 같은데 가끔 보면 구원받지 않은 짓을 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죄성이 여전히 있어서 그래요. 이 부분은 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명확하게 합니다. 뭐예요? 교회 안에서 늑대 같은 짓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10년 전이나 교회를 다닌 10년 후나 똑같아요. 예,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전혀 닮지 않은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머릿속에 다른 사람이 생각되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지옥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서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지, 미리 아심과 예정, 미리 정하심을 정리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지, 미리 아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나를 아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나를 아신 것이 예지, 미리 아심이에요. 예정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나를 정하셨다.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나를 미리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나 지금이나 어쩌면 저렇게 저 사람은 똑같을까?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정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이거 말씀드리고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예정 교리는요, 예정 교리는 믿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교리예요. 무슨 얘기? 그럼 불신자는 이해하지 못합니까? 예, 이해하지 못해요. 자, 예정 교리는요, 믿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교리예요. 무슨 얘기냐?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로마서를 잘 놔두고요.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를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이 말씀에 보니까 믿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자, 이런 거예요. 왜 예정 교리는 믿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냐면, 내가 믿었어요. 믿는 건 다 똑같이 내가 믿었죠. 그렇죠? 내가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공부하고 더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예정이에요. 아, 내가 믿는다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정 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너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너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너가 신앙생활 한다고 함부로 자랑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정교리예요. 그러니까 예정교리는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알고 겸손하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예정교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정교리는요, 핍박과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나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와 인내를 갖게 하는 것이 예정교리예요. 위로와 인내를 갖게 해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읽었는데, 특별히 28절 말씀에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과 단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부족함도 있고 나의 죄도 있고 또는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쇼 목사님은 선택의 교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 진지하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룩함과 위로를 가져다 준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숭앙심과 감사를 일깨워주고 영원하신 주권자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조아르게 만들며, 이건 아까 전에 겸손한 부분이죠. 그리고 신앙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격려한다. 또한 삶의 시련과 유혹 속에서 풍성한 위로를 가져다주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생생하게 일깨워준다. 왜냐하면 보잘것없고 무익한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예정론이 가장 잘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자들과 또 청교도들을 보십시오. 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와 핍박의 시대를 살았어요. 늘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청교도들을 보더라도요, 늘 전쟁 속에 살았고요. 흑사병으로 3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집안의 가족들 중에, 집안들 중에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늘 전쟁 속에 있었고요. 또 종교유자도 없었습니다. 권세자들에게 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왕들이, 권세자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귀양 가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무엇을 갖고 그 믿음을 버텼을까요?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세전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으니 내가 이 시기만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예정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인내를 할 수 있는 신학적인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정교회 앞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여러분 앞에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 앞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해하고 폄훼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늘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소망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